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우인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세운 내용이 소개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 정도 지나서 그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을 때 이제 노쇠하고 또 병석에도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께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저희 기도의 내용을 잠깐 다뤘고요. 오늘은 이 축복하는 이 사건 자체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또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주제를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많이 노쇠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만큼은 결코 노쇠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인생으로서는 거의 끝자락에 왔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후손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힘쓰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장지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또한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이 이제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스스로 멀다 느낄까 하여 이들을 자신의 직계 아들로 삼아서 자신의 아들 12아들과 같은 반열에서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얻게 이렇게 명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육적으로는 노쇠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이렇게 신령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요셉의 대화를 보면 이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아주 깊이 녹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절부터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먼저 8,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이 함께 데려온 사람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다 라고 자신의 두 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 표현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 섭리를 믿지 않았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만약에 그가 안 믿었다면 이렇게 그냥 표현했겠죠. 제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주체로서 세웁니다. 이러한 표현 형식은 요셉이 어떤 거칠애가 아니라 그가 마음으로 참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표현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객관적인 그 진리를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만물의 통치자로서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라면 이 자녀는 내게로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그 자녀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아이들이 다 축복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감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또한 그러한 삶의 방식에 물들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고 거룩하고 순결한 도를 배워 지혜롭고 또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임무는 자녀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도록 돕고 또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물론 부족함이 항상 있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계속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의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노안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이스라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까이 온 두 손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 그러니까 요셉을 가리키죠.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고백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의 주체로서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너의 자손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버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섭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두 아들 축복할 수 있도록 장자인 이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앉히고 그 차남인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 쪽으로 앉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장자가 이 오른손으로 축복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손을 그 두 손자의 머리 위로 얹었는데 성경을 보니 그 두 손을 앞으로 그냥 뻗는 것이 아니라 엇바꿔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장남의 머리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갔고, 그리고 왼손은 그 차남의 머리가 아니라 그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위해서 축복을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이 광경을 본 요셉이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중요한 기도에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서 지금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을 장남 그 므낫세에게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 아우를 그 형보다 앞세워 축복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축복하도록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자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장남을 앞세우지 않고 오늘 이 아우를 앞세워 축복하신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복의 이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복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복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그 복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장자의 복이 가야 되고, 그리고 차자에게는 아우에게는 아우의 복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연 질서에 내재된 원리가 무엇이냐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즉 복 받는 원인이 복을 주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복 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 자연적인 원리에는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세계에서는 인과 관계가 좀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해나 그런 명절 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할 때에 요즘 분들은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복을 많이 지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냐면
복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복을 만들어서 누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사상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이 장자가 아닌 차남을 축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은 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 어떤 그 자질을 갖춘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본질적 성격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을 뛰어넘는 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을 받는 대상의 가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주어짐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복을 받을 가치가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야 할 어떤 의무가 있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줄자에게 복줄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를 오늘 이 축복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의 출생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장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직 에서와 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우를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어떤 사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작은 자를 큰 자처럼 쓰기 원하시면 그 작은 자를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게 하시지 왜 굳이 동생으로 태어나게 해서 나중에 그걸 바꾸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그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고 또 에서를 형으로 태어나게 하신 후에 자연적으로 마땅히 그 장자권이 형인 에서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거슬러 이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이 자연적인 질서에 따라 그 받을 자에게 어떤 자질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반론할 자격을 아무도 갖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어떠한 빛을 지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의무를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질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것들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거나 받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고유한 것은 다 내 죄로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의 헌신, 나의 기도, 나의 예배 참 고귀한 것이지만 사실 그 자체로는 내 죄로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색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어찌 우리 스스로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은혜 신학자라고 하는 우리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선생님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뭡니까? 이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 자신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날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눈을 어리석게 보고 또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만, 오늘 성경은 오히려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실수를 한 줄 알고 아버지 실수를 고치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 육신적 시력은 아버지보다는 더 좋았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우리의 삶 자체를 우연이라는 관점에서 다 해석하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래서 감사한 이유를 입에 감사라는 표현을 할지라도 사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진정한 것을 못 찾기 때문에 피상적인 감사, 막연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어떤 즐거움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곤한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어진 것을 모두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와서 내가 받은 은혜와 또 옆 사람이 받은 그 은혜들을 비교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자체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갖고 또 남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참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 아이에게 용돈을 줬는데 얘들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제가 줬는데, 하나의 때는 5,000원을 주고 하나에 6,000원을 줬는데 이 1,000원 덜 받은 아이가 저한테 화를 내고 욕을 막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줬는데 불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우인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인 므낫세의 질투를 잠재우시려고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는 이제 므낫세의 형을 가리킵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분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브라임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므낫세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것을 비교해서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분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믿을 때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나에게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고 또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알맞은 분복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더 큰 것을 사모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간구에 응답하여서 더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복을 우리가 모독하는 그런 불평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자족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 복 받는 일에도 흔히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까? 그건 다 자기 영광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우리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지금 불어넣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소명에 있어서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은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질서에 따라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본질적인 성도로서의 삶에서는 우리는 은퇴라는 것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일에는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마치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요하게 존재적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끝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이 야곱을 보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기뻐하시는 자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삶을 인도하신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에 자기 사명을 우리는 다 하고 우리는 떠날 뿐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사람에게 의존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 지나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말씀을 지키시며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 쫓다가 또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감사를 잃어버리며 또는 질투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그 은혜 또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주신 그 풍성한 선물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감사하고 또한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흔들림 없이 이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참된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헛된 영광을 쫓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거부하는 어리석음도 버려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것만 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 의지하며 영생에 나아가고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절대적이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또 이 땅에서 기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도 주셔서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있음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또한 헛된 욕심으로 인해서 질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것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았듯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